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4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우리 함께 말씀 14장 48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아멘. 오늘 제가 살펴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14장을 펴시면 특히 13장 말씀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13장부터 이제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레위기의 법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병 있지 않습니까?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의미하는 나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난하주에 보시면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대부분 어떤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초대 이 레위기에 나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한 명이 만약에 이런 악성 피부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생활하니까 금방 아마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이 그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법은 요즘 말로 하면 공중위생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위생에 관계된 법이에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그 자체가 죄일 경우도 있지만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나 공동체에 전염을 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악성 피부병 또는 제가 말한 것처럼 전염력이 강한 피부병이 걸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격리하고 치료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 회복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됐다고 선포해주고 그래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원래는 회복하고 치유하는 법이었죠. 근데 예수님 때 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이 이제 정말 행위의 율법적인 법이 되면서 이 나병에 걸린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위생생활이나 자주 씻거나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아주 흔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떤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런 의도가 아닌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법은 그들을 치유하라고 주신 법인데 그것을 이제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는 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도외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욕하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찾아오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정말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3장에 나오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5절을 보시면 13장 5절에 보면 이제 진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처음에 이제 병이 생겼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7일 후에 진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을 더 격리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악성 피부병 또는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격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살펴본 다음에 여전히 치유가 되고 있으면 한 번 더 일주일을 살펴서 더 격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해지면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가 온전해졌다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피부에 있는 그런 여기에 있는 뭐 뽀르지나 색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종기로 말미암은 나병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부분에서 똑같이 그런 처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뒤에 보시면 13장 24절에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이건 뭡니까? 이제 화상으로 입은 다음에 화상이 나았는데 화상이 다시 염증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병균에 노출이 되면 더 확장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29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제는 이제 수염이나 몸에 이제 어떤 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털에 관계된 뿌리의 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또 전염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늘어날 때를 이렇게 또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8절에 보시면 13장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그때도 똑같은 과정으로 살펴보고 또 진단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4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 보다가 굉장히 옛날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20세기에 와서야 그 사람의 대머리가 유전적으로 우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열성입니까? 우성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대머리인데 아들이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우성인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대머리가 안 되면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열성인자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제가 왜 놀랬냐면 그러니까 20세기에 와서야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세요. 이 레위기요. 레위기 3000년도 더 된 책이에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머리는 뭐라고요? 정상이고 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좀 자기 스스로를 좀 나 좀 부족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하다고 표현했어요. 정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대머리셨기 때문에 저도 정하기를 바란데 안 빠지게 정하기를 바래요. 저는 근데 어쨌든 42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세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그건 이제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또 제사장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치유하는 과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정결하게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피부나 피부에 있는 어떤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차원이 피부를 더 뛰어넘어서 47절에 보시면 다른 차원에서도 나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거기에 의복에도 나병이 있을 수 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뭡니까? 곰팡이죠. 곰팡이고 뭐 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왜 있을 수 있냐면 이 당시의 의복은 대부분 동물성이잖아요. 뭐 염소의 털이나 양의 털이나 심지어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병균이나 그런 것이 침입할 수 있고 그것의 결과로 이런 이제 가죽이나 그 옷이 썩거나 곰팡이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에서 옷으로도 전파되지만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다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장에 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나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나는 규례를 쭉 얘기하시다가 14장 34절을 보십시오.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의 차원을 얘기하죠. 집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집에 곰팡이가 쓰면 우리 박성영 권사님 뭐 단열이 잘못된 거죠, 그죠? 단열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방수가 잘못되거나 이런 결과 아니에요? 집이 잘못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놀랍게도 집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벽돌 위에 흙을 입혔기 때문에 흙을 긁어내고 일주일에 살펴봐라. 근데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나 그런 게 일어났던 그 벽돌을 아예 빼버려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 살펴봐라. 근데도 또 확산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벽을 허물어 버리라 그래요. 주님이 참 신기한 법을 레위기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의복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제 치유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네 가지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치유의 영역 안에 속하 있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치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치유의 영역에 속해요. 어떤 분은 주님이 굳이 왜 병든 것과 문둥병을 구별하셨을까라고 이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치유의 영역이 네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죽음의 영을 쫓을 수 있어요. 이것은 치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으니까 언젠가. 진정한 부활은 언제 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게 부활이지 어떤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치유의 한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당연히 질병을 고치는 거니까 치유의 한 영역이죠. 세 번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그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악한 귀신이죠. 귀신에 들려있는 것도 병든 상태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를 쫓아내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의 신학의 교회에서 치유의 영역은 네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죽음의 영을 쫓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미혹과 잘못된 진리로부터 그것을 쫓아내고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이 문둥병과 관계되어 있고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 안에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 대한 진리는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죠. 근데 내 안에 어떤 통로로든지 질병이 오거나 연약함이 오거나 또 어떤 병이 유전되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생각의 영역의 나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부모로부터 들어서 생긴 가치관도 있고 또 스승이나 교사로부터 생겨진 가치관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미디어나 책이나 각종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가치관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나병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온 나병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복이 나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와 습관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더 떠나서 나의 행동과 습관이 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복에 있는 나병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예요. 가족이 우리의 집이고 교회가 우리의 집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집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레위기의 이 13장 14장의 법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2022년 우리가 선포하고 계속 주장해야 될 표어가 무엇입니까? 계속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바로 진리에 속한 것이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리에 속한 것을 계속 훈련해서 그 진리에 속한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점검하고 싶은 것은 계속하되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살펴보지 않고 계속할 때는 문제가 더 발생을 할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다리가 있는데요. 한쪽 다리가 조금 짧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두 다리가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런데 열심히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계속 걸으면 제자리 큰 원을 돌겠죠. 한쪽이 짧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바퀴가 있는데 두 바퀴가 있는 자동차가 오른쪽 두 바퀴가 다 바람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면 그 자동차는 큰 원을 돌면서 제자리를 맴돌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하면 그냥 내 삶의 어떤 부분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 계속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은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면 그는 성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그는 뭘 추구하면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면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안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성취가 진정한 성공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자주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표현을 하면 나병이 들었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로 그냥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형통과 성공은 원래 하나님의 단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더럽혀져 가지고 제가 보기엔 나병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버려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이냐 라고까지 인식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단어가 망가진 거죠.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많이 써야 돼요. 진짜 성공, 진짜 형통, 진짜 열매를 우린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바뀔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이죠. 거룩이 바로 성공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좀 되게 쉬우면서도 실은 때로는 좀 살펴봐야 된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22절부터 시작되죠.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 그러면 곧장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거듭남을 생각하죠.
그럼 여기서 이 새 사람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새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미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은 거듭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나의 기준이 새롭게 되고,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나의 말이 새롭게 되고, 내 행위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이 말씀의 후반절이에요. 앞에 부분은 우리의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굉장히, 한국말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attitude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간 조금 불분명합니다. 너의 생각의 태도를 새롭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라고 원어는 되어 있어요.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차원의 새로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차원의 새로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거듭난 신자가 그 영 안에 있는 생각이 계속 새롭게 될 때 그 열매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목적인 거예요. 거룩이 신앙 성숙의 목적이죠. 그런데 왜 거룩이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냐?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인가 성취되거나 이루어지거나 역사한 것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자주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신앙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룩한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의사가 되어갈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의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성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내 신앙 성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목회의 일이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교회 안에서 어떤 섬기는 사역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한 목적을 뭘로 가져야 됩니까?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됨을 가져야 돼요. 레위기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의 영역, 내 행위의 영역, 내 삶과 공동체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계속 살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서 몸에 있는 나병을 살펴봐라. 나았으면 7일 후에 또 살펴봐라. 그리고 또 살펴봐서 그것이 온전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정결합니다라고 선포해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옷에도 문제가 있으면 또 살펴보라는 거예요. 계속 7일 후에 또 살펴보고 또 7일 후에 살펴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으면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집에 있어서도 또 7일 후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 육신에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길 때 육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자고 낮에 움직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밤에 움직이고 낮에 자면 육신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음식을 잘 가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살펴보지 않고 계속 먹으면서 나는 건강하다 엄청 선포한들 내가 내 몸을 망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선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어기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어도 연약함과 질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을 어길 때 그에게 주신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다해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로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아쉬울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죄가 우리의 육신에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이 온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살펴봐야죠. 주님, 어떤 나의 죄가 내 몸의 육신과 질병과 연약함을 불러오는 틈이 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흘러오는 저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끊도록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법적으로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제사장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생각이 회복되는 것도 거룩이고 영이 회복되는 것도 거룩이고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거룩이에요. 내 삶이 회복되는 것도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회복의 단어는 영혼, 몸 전체를 의미할 때가 대부분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의미, 예수아라는 구원의 의미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의 회복과 치유가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실은 구원이나 샬롬이나 이런 거룩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죠.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고 내 영과 내 육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고 나와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다 의미해요. 그건 똑같이 샬롬도 영혼 몸의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성공이에요. 내 삶에서 성공의 키는 거룩에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키를 제가 얘기한 것이죠. 성공과 실패의 첫 번째 비밀은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 열쇠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끝까지 할 만한 사람을 당연히 찾으시겠죠. 중간에 멈출 사람을 찾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중간에 미혹되거나 중간에 타락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하는 것과 거룩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렇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그에게 두 가지가 늘 있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걸 그냥 계속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가요. 얼마나 계속 가냐면 가나안을 지나쳐서도 계속 가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 가요. 왜 계속 갔을까요? 나중에서야 주님이 이 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계속. 이 땅이 맞는데도 주님이 멈춰라고 안 하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가서 애굽까지 가버려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연약한 게 많았는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요. 계속 고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네가 정말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수가 많지만 그가 계속 자기를 살펴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 삶에 있어서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는 계속하는 자였어요. 최소한 그가 40년간 양을 계속 쳤어요. 그리고 그가 또 40년간 백성들 인도할 때 정말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계속 가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 법궤가 인도하고 법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참 놀라운 성품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 자신을 새롭게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주변을 계속 돌아보고 고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주님이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맡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명에게 1문화씩을 나눠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실은 테스트 하시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 우리를 점검하거나 살펴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착한 종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나눠서 섬기는 그 일들이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10골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이나 또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부르심이나 어떤 영역이든지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그냥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할 때에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 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인데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충성되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열매를 주시고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그 두 가지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겨지는 그 일을 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가치 있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는 2022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의도나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게 되는 2022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이 거룩과 시험을 계속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열매를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이에요. 내 자신의 상태,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상태,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본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는 watch out이나 또는 examine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해 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확인해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그리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4장 48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하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꿨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집인 내 육신과 육신의 일을 살펴볼 것이다. 나는 내 육신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시험할 것이다. 나는 육신의 모든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함께 이것을 이제 내 이름을 넣어야죠.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져가고 끌어당겨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시험하고 새롭게 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맨 앞에 나에다가 여러분 이름, 저는 고운영은 이렇게 할 겁니다. 쭉 3번 고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합니다. 나의 말을 정결하게 하고 내 행위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고운영은 나의 집인 내 육신과 육신의 일을 살펴볼 것이다. 고운영은 내 육신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시험할 것이다. 고운영은 육신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